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왜 신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6장 20절 20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원하시다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원하셔요. 또 은혜 주시고 원하셔요. 또 평강 주시고 원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순복하지 않으므로써 히브리 4장에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은 저 안식에 들어간대. 참을 그 말씀 화합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셔서 참 복음에 순복하심으로 남았어요. 이 시간 위대한 영적인 출애굽이 하는 귀한 시간 되실 줄 한번 축원하며 저주받을 곳에서 멸망받아서 복받을 곳처럼 출애굽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 우리 본문을 말씀을 참고했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자들은 화해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청교하여 복받을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본문 내용 중 화해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기구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그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물들이 성전과 제단의 귀한 약속을 격렬히 여기니 화해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단마다 귀한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전과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물을 그냥 제단에 접촉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예물을 드리되 성전과 제단의 귀한 약속을 격렬히 여겼다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참으로 이제 화해, 저주, 멸망의 대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 시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달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말씀하시오. 이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걸려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은 성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성전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것이 말씀하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치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쳐서 내가 거기서 만나시겠다. 만나시겠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 구체적으로 너에게 복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 근데 헤롯은 그런 중심이 없어요. 한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이제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한 초소로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 원하신대요.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주께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헐어버려라. 무슨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한 대속이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할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심령의 성질을 짓게 하셔서 금등에 내세워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인류에서 주님은 우리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성전을 설모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라 하시면 성전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 성도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역을 이룰 수 없기에 헐어버려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봅니다. 사람 내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신령한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주께서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장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셨고요. 또 말라기 1장 7절에서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 식탁은 바로 상을 말합니다. 제단을 말합니다. 제물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을 말씀하시. 주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린다. 더러운 떡.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참으로 진설병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상을 멸시했다.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상을 멸시하고 있어요. 구태여 예배당이라고.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것이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내가 예배당에서 널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 내가 성전과 제단에서 널 만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과 제단의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때문에 바로 이 상을 멸시하면 더러운 떡,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질서상의 소재로 떡을 드리되 나를 드린 증표로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결 거룩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며 제단의 약속 주님 맛있게 드실 수 없는 더러운 떡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의 식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받으시는 제물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는 바로 제단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제단을 다시 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야곱의 별매처럼 주님 만족해 하는 예물을 드려서 야곱이 받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창세기 4장 3절로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네, 가인의 제단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언약에 의한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 받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범죄하는 아담이 우리 아버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피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경험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편 25편 12절에서 말씀하시길 경외한 뒤에 주께서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 범죄한 인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반대해 주기 위해서는 히브리 9장 20절에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가죽옷을 입히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게. 그렇지. 바로 대속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이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후사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무슨 제사를 받습니까? 곡식을 드려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바로 소제인데 소제는 성결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피로구성을 맹세인데 성소에서 드려야 될 물이 무엇이냐?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소제 미라로서 성결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 뜻 이것이 너희 거룩이라고 말씀하시오. 거룩이라. 그래서 거룩을 해서 하나님께 너를 사제로 드려라. 그래서 내 피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정결케 하셔서 너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벨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언약에 의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소제나 소금,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예물은 예물이 아니고 물질뿐이었습니다. 또한 소제는 반드시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드릴 때 받는 것이다. 약속을 벗어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속의 제물이 없는 소제는 받지 않으신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죄는 받지 않으신다. 가인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 떡을 만들어 드리더라도 가인은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언약하라 받으신 예물을 드리시는 복 있는 저감들이 드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라기 1장 7절에서 말하죠.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식당 진설상 떡을 올려드리는 상을 경미히 여기면 더러운 떡이 되어 받지 않으신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지난번 우리 자녀들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대형 교회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계좌 이체를 해서 감사예물 또 계좌번호가 내주고 주일제물 계좌번호가 내주고 그런 시대가 되겠어요. 이건 뭐 다 상을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 제물은 반드시 산제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째 말씀하시기를 너희 뭘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들의 말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 원하시네. 우리 자신을 만나기 원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을 씻어주기 원하시네. 그래서 날라질 때는 증표로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사람들이요 정신차린 신앙생활 잘하시길 필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말씀하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과 제단이라 말씀하시죠.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이스를 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는 않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는 않도다.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람들이요 예물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과 제단이야. 성전과 제단이 금과 예물을 거룩한다고 말씀해요. 때문에 제단이 없는 것에 드린 것은 더러운 떡. 주께서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얘들 상을 멸시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멸시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성직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전심으로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래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가면 들으신 말씀하셔요. 하나님 언약을 알고 하나님 언약 따라 실천 실행할 때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선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모로 성전을 찾아서 각 제단에 나를 산점으로 들여서 제단의 속성을 번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셨습니다. 말들이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즉 제단을 통해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을 우리 심령이 이루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각자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에 이제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말들이 뜻대로 이 말씀하시죠. 말들이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제단을 통해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 심령에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첫째로 섬김 제단에서 단장품으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의붓심으로 단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단장하셔야 돼. 섬김 제단에서 우리는 단장해야 되는 것이. 진리 제단에서는 신령한 사역자를 통해서 공급되는 자원을 받아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로 지성소의 결실에 이르기까지 성장성수가야 전려능력 기업자가 되어야 한다. 섬김에 대해서는 의붓심으로 단장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주어진 기회가 있어. 에스더에게는 1년의 기간이 있어. 그 기간에 아하스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회개를 통해서 아하스 왕의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단장부로 잘 단장해야 돼. 머리약과 향품으로 단장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장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단장품을 주셨어요. 이 단장부로 정성을 다해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단에서 영적인 예배의 조건을 갖추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 된다고 말씀하셔요. 다른 안 드려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영이신 즉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할지다 말씀하셔요. 다른 안 드려요. 받으신 예배. 할렐루야. 받으신 예배. 대신과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된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하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요. 전신갑주로 성령검으로 무장하여서 환난 날에 대비해야 한다. 전쟁에서는 우리 전쟁은 백전백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백전백승. 백전백승. 한 번도 패해서는 안 돼. 영적에서는 백전백승 하셔야 돼. 그러면 전신갑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 영광 임재의 초소요 시온소로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곳이다. 만나서 은혜 베푸시는 새 장소를 정해주셨으니 에녹처럼 제대로서 주를 만나 주와 동행하다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만남 장소가 첫째 장소가 됩니까? 본제단이에요. 본제단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성전들에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희생이 사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만나 제사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 오라고 말씀하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이제 너희 죄가 주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열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셔. 오는 자 죄 사하시고 보일로 씻으시고 말씀을 씻어 정하신 다음에 하나는 어이없이 우리를 단장하시고 금생에서 천주고 삶아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 주기를 말씀하시네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벗겨주시고 사하시고 그걸 빼보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력을 주셔서 말씀의 실질 이루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셔서 알 수 있는 저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남의 정서를 정해주셨어요. 저렇게 3장에서 성소의 그 금향단을 말씀해요. 향단, 속죄소 앞 향단에서 만나시겠다. 이 향단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못합니까? 진세상에 떡을 올려놓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떡을 잘 구워서 드려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향단의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된다고 말씀하셔요. 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날 통해서 참 귀한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아버지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께 노래해서 기업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참 어이풀수록 단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오면 들으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대견증을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희생 없이는 열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냐 할 수 있도록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죠. 빌립보 4장 10절에 능력 주 내게 능력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빛을 비추시는데 증거제단에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은총을 베푸십니까? 바로 우리 몸에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 몸에는 죄성들을 지체성들을 지하시고 연약한 의대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생명의 빛을 비심을 하면서 우리 그 힘을 얻어서 말씀의 실체를 통해서 청소하고서 유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엔 등불을 밝히시고요. 우리 이제는 법계를 찾아주셔서 심지가 견건들 하는 뜻대로 쓰는 장부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에는 내 생물형, 이 내 생물형은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생물이야. 이 생물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오. 할렐루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은혜의 힘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참 우리는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 자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의 장소이나 제단에 없으면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과 성전이 그처럼 귀한 것인즉 우리 모두 무릇 제단을 수축하여서 정적 내위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하시오. 요즘에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수축하고요. 계명을 지켜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하게 그 나라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편이 되면 아니 우리가 주의 편에 있으면 주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들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때문에 나라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의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하시고 의인 한 사람 만나면 내가 성을 사시겠다. 한국 교회와 또는 우익정자들 지도들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 10,000번 징계하고 형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해 사실 일이 있어요. 저들 통해 사실 일이 있어요. 어저께 김강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무엇이 감사하냐고. 다 여러 가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귀한 성막론을 번역하시는 거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를 배려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우리 세계 복음의 비대를 가지고 참 부쩍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일을 만들어 주시고 참 우리들이 할 수 없는데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동원하셔서 이 귀한 일을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 은혜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니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허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발음지기에 빠져서 아론의 눈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이 우상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복 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20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들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복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상을 쓰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골로새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시 우상 숭배란 말씀하셔요. 탐시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 탐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셔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만원짜리 지폐를 받았어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저줄까요? 네.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소득을 원치 않으셔요. 그것은 본인에게 도리를 쓰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또 혹시 또 내가 돈을 계속 땅만 바라보고 살아.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에서 하나님한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사람들이요, 절대 하나는 우리에게 불로소득을 원치 않으시오. 게으르지 않은 강도같이 빈궁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오. 하나님 부지런한 사람 쓰셨어요. 베드로가 부지런한 베드로를 쓰셨고 부지런한 다윗을 쓰셨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생존 경쟁 속도 우리 승리해야 되는데 그만큼 노력을 다른 사람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우리 언약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알았어. 할렐루야. 사명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야. 물질 여러분들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명예가 권세가 이런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천만에. 복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목마르는 생명수. 목마르는 생명수만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야. 복은 바로 하나님에서만 있어.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의 대상이 되냐고.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추구하는 구슬존 군사가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시니 은혜의 분위기를 조성하니 사람이 흥분 가운데 빠지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은 애굽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던 습성에서 생긴 것이다. 결국은 음행에 빠져서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미혹, 백성들이 미혹을 받았다는,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 아닌 거, 참 아닌 거
참 만족이 아닌 거, 참 복이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은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영원한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에서도 이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전과 제단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0절에서 그러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거룩한 지으시를 받은 새 사람이라 하는데, 새 사람이려면은 성전과 제단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은 우리 심령의 성전을 건설하고 제단은 각 지체를 제단의 속성을 이루게 한다. 몸을 산재물 드리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속전이에요. 내 몸을 드려라. 그러면 너를 구속하겠다. 내 생명을 구속하겠다. 예. 생명전에서 드리고 내 몸을 드리되 정뼈로서 주일 연보염을 드리죠. 명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함으로 성별하셔. 사랑하세요. 하나님 피로 구속한 백성을 성도에 이끄셔서 늘 성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조성하기 원하셔요. 열심히 청전하면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보장이 무엇입니까? 예. 한란대로 온역을 면케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결국 몸의 구속을 이루셔서 죄와 사망에 절대로 해하지 못해. 어떤 음을 지상에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정말로 땅에 다 꺼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믿으시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일본이 그 지진 와서 또 땅이 꺼지고 그 아주 정말 큰 재앙이 올 것을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고소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우리 재앙을 만날지 몰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살 때 몸의 구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산재물을 드려라. 마음을 산재물을 드리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 역견의 순간인데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삶을 사셔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결국은 좋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올린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로마서 8장에 적어드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좋게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명하시는 도가 무엇입니까? 복된 심령을 만들으시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보장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하시죠. 환난 내에 도우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목적은 무엇이냐? 마음의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산재물로 드리되 제들의 약속 무엇입니까? 의원과 신. 공의 하나님 앞에 설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주는 사람. 계약을 신실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정표로 11점을 드리죠. 명하신 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원고 이름을 집에 가져가신 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 읽고 오시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에는 원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집에 가서 몇 번 여러분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에 이루셔. 한 번 뜨는 것은 안 돼. 얼마나 그 신기한 여러분들은 고기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꿀은 씹고 할렐루야. 명하신 이들은 잃어버린 주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렸던 복을 주기 위해서 보장은 무엇이냐? 쌓을 것이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황충을 제시한다고 말씀하셔요. 목적은 뜻의 신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영을 산재물로 드리되 제단의 약속은 뚜렷한 경외성이요 증표로 특별 예물을 드린다고 명하신 의도는 영의 거룩과 영령을 주시려 합니다. 보장은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정한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미요. 정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알고 거들어오실 때 특별한 소유.
첫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단순한 생명을 산전으로 드리되 제단의 약속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야.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앞으로 환난 때들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안식과 건강이야. 이 귀한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리라. 생명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과 평강과 증표로서 첫 열매를 드리지. 명하신 의도는 인간 출 때 첫 열매로 거두시려 하시며 보장한 첫째 벌에 참여하여 환난 날에 보호받으며 목적은 부활의 생명, 생명의 변을 받아 천년 후에 기업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신기하네. 어저께 김 목사님한테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네. 너무나 귀한 것이네. 세계복음은 이 성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네. 얼마나 귀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어떻게 기업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어여쁜 식으로 단장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무장해서 이 각 세대 가운데서 육체 환경 사단이고 정말로 이제 승리해서 상 받을 자가 됐을 거예요. 너무나 뚜렷하게 지휘하신 거예요. 이제 쓰임 받는 것도 얼마나 복임을 잖아요. 우리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주 시간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그런 공적을 쌓는 것인지 얼마나 복을 받는 것 하나님.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의한 일을 만나서 책망의 대상이 됐어요. 재단과 성전에 경히 여기지 마시오. 약속을 경히 여기지 마시오. 결론을 드립니다. 가나안 북쪽으로 광야도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뭐 11주 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11주 가르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고 제기라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3절 24절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죠. 버리지 말아라. 의원과 신을 대신과 회복은 구하지 아니함으로 화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냐. 주영상. 주영상 이루라. 주의 영상을 이루어. 그런데 증표로서 바로 너를 산정으로 드리라는 것이야. 얼마나 귀한 내용이야. 이 성경 박사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음 미혹된 백성은 성전 사역과 복음사역에 진력해야 함을 망각하고 물질에 유혹되어 발람처럼 타락하여 발람지에 빠졌어. 어떤 사람이 60세가 됐는데 동갑내기 60세가 됐어요. 그래서 기념 케이크를 자르는데 신이 나타났대. 고대 유머에 나타난 말인데 나온 말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참 그동안 다투지 않냐고 사이좋게 잘 지났으니까 내게 선물 주기로 왔단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참으로 가난해서요 여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세계 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세계 여행 티켓을 줬어. 그 남편에게 물었어. 내 소원은 무엇이냐? 나는 30세 아래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아니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 펑 하더니만 이 남자가 90세 할아버지로 변해된 거야. 사람들이야 세상에 만족이 없어. 마음이 미혹된 백성에 대해서 옛날 참으로 하나 언어 저버리지 마시고요. 아론은 백성들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 나머지 교회는 민족을 기뻐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
사람들이요, 사람을 기쁘면 사람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면 하나님이 좋고. 그래요. 하루는 금송아지를 만났고 애굽의 습성대로 따라서 울산을 섬기셨어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백성들의 요구를 따랐어요. 라오디게아의 이 사자처럼 민중을 깊이 하다가 세속화되어서 쑥물을 먹여 전멸시키려 해서 전멸케 하여서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발람은 선자의 사명이 막중함만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물질 높은 벼슬 이것에 미혹되어서 하지 말라 금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멸을 그런 참으로 그런 불행한 선자를 쓰임받아 결국은 그는 발람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높은 벼슬을 얻지만 나중에 모세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이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될 때 여호와 이래 필요한 걸 주셔서 사명 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내 신앙을 재점검하고 정비하여 증인의 삶을 잘 수행하여 멸망의 대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 충만, 권능 충만, 생명력 충만을 받아서 예수의 골짜기에 죽어가는 뼈와 같이 죽은 심령들을 살리고요. 그 함정에서 갈 곳 없는 방황하는 내 백성들과 또 지구촌의 생명들을 살려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여 충만케 하셔서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한번 복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충만케 하셔서 나를 보내소서. 주여 충만케 하셔서 나를 보내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신 바 성전과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신 바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성전과 제단을 멸시함으로 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 화해의 대상이 되는 심리어 천지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소서. 아버지 주의 사자들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백성들을 바른 길, 복된 길, 생명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좌우에서 멀거는 불쌍한 생명들에게 바로 일깨워서 저들을 살리게 하소서. 내 백성을 살펴라 지구촌에 있는 그 귀한 생명들을 사모한 심령을 살리는데 우리를 쓰임받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